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청을 받은 사업체는 자기 회사를 써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행이 되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청업체에게 노골적으로 식사 대접을 바라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생일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관행으로 여깁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사라진다면 악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말 그대로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에 얽매여 그 의미를 잃어버려 미덕이 악덕으로 되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잘못된 신앙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의 매력을 느낀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보다 더 뛰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책 잡을 것이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책 잡을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데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책 잡은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율법인 모세오경이고 다른 하나는 구두로 전승된 장로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도 모세오경으로부터 전승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엄격히 지켰습니다. 장로의 전통은 처음에는 구전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와서 이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서화된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고자 좋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씻는 것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씻음을 일생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이 유전을 지킨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는 퇴색하고 형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식에만 집착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형식에만 집착하고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기도 몇 시간 했네, 헌금 얼마 했네 등 마치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참 지도자는 기도의 시간보다는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자발적으로 즐겨내게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형식을 파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만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형식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반드시 형식을 취해야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지만 순종 자체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으로 따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미와 형식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 평행복문인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2절만 읽어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유대 전통이나 관습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사역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6절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의 신앙을 개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위선자는 배우를 의미하는데 당시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것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위선자들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되 우리와 다른 예수님, 즉 재림하신 예수이거나 구원하는데 2% 부족한 예수님, 즉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붙어있는 이단 출입금지 표시에는 가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취하되 그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취한다면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정작 헛된 것이 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헛된 것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헛된 것이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연히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연히 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담임 목회자는 전도사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전도사에게 돈도 안 되는 아이들은 데려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회자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전하겠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는 많은 설교집과 신학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빠졌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자들의 책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이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는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성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 설득하듯이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집요하게 설득하려 합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처럼 거짓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비록 다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상대가 안 믿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제대로 전도 못한다고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입각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전통의 근본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선 선택하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당회위원들의 말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범위가 작을 뿐이지 교황과 같이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나도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톨릭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며 그 돈의 힘으로 지도자가 우상이 됩니다. 가톨릭이 그렇고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통 교회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을 경계하신 것일까요?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인데, 즉 나쁜 것도 아닌데 경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유전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남을 정죄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은 남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첫째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의 계명입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사랑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전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사상, 이념일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장로의 전통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취하되 내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형식에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 위에 그 무엇도 권위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최종 판단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